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예, 이렇게 내가 고난받는 게 너희한테 영광이다. 나의 딸꾹질은 너희의 영광이다. 예.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라는 거예요. 곧 하면서 설명이 되죠. 예, 이방인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갇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야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간단히 기록했지. 그거 잘 봐봐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거야 라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갇혔다. 이렇게 빌립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하면서 1차는 한 편을 보내고 2차는 2편을 보내고 3차에서는 3편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4편을 보내고요. 1차 석방 때 2편을 보내고 또다시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내죠. 사도행전 할 때 처음에 먼저 보냈던 1차 때는 갈라디아서를 먼저 서신서 1차 전도 여행 1차 때는 갈라디아서를 썼고요. 2차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2권을 썼고요. 3차 때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 다음에 1차 석방 때는 2년 후에 석방이 되는데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썼고요. 그 다음에 2차 또 다시 감옥 때는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 서신서고 상당히 방대하고 무척 어려운 게 서신서예요. 구약을 율법을 모르고 서신서를 보면 그냥 사람의 교훈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보는데 절대로 그것은 복음일 수가 없어요. 오직 나는 예수와 십자가만 전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복음만 전해야지 여기에 세상 철학과 인간의 어떤 존엄, 인간의 가치, 또 거기에 적용해서 인간의 삶 속에 어떤 뭔가를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발생된 이야기, 예수님과 제자, 아브라함 사이에서 발생된 이야기,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그 많은 자식들, 또 지금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또 그런 일꾼이 된 자들. 그래서 여기 갇혔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뭐 틀린 건 아닌데 성경은 단순히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 사도행전 21장 33절 보시면 사도행전 21장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나서 그 모든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한테 21장 28절 보시면 율법, 그러니까 중간에 보시면 21장 28절 보면 율법과 이곳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와 십자가만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훌륭한 설교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율법을 비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나서 33절 보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았어요. 그리고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박되는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요. 쇠사슬에 갇히고요. 율법에 갇히는 거예요. 34절 보면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서로 정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잡혔을 때도 마태복음 잠깐만 보시면 26장 57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7절 보시면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26장 27절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없고 구경꾼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 구경꾼이 아니에요. 절대로 구경꾼이 아니고 거기에 복음 속에 함몰돼야 되는 거야.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라고. 뭘 찾아요? 거짓 증거. 죽이려고 하는데 왜 거짓 증거를 찾냐고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라. 후에 두 사람이 왔어요. 이렇게 두세 사람의 증언이 맞아야 되는데 두 사람이 왔는데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거짓 증거를 찾아요. 이들은 율법대로 심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대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율법의 심판대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그 죄목을 찾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했네. 예수가 왜? 거기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도 있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했는데 그 죽을 일이냐고. 예.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도 똑같이 아까 사도행전 21장 보면 이 34절 보면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또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천부장한테 예. 그러나 그런 말로 죽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는 분이에요. 스스로 죽는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 그렇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이다 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도 스스로 가는 거예요. 어디요? 예, 이방인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요. 바울이. 그래서 너희를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는 율법에 갇힌 전체가 옥중서신이에요. 1차, 2차 그런 게 아니고 예, 이 서신서는요. 율법에 갇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굉장히 자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자유는 로마서 6장에 아주 잘 나와요. 예, 내가 율법의 종이야. 율법의 종이야. 그러면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의에 대해서 종은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 자유로운 바울은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종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율법 종된 그 속으로 율법이 돼서 죄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갇히는 거라고요. 옥중서신, 그것은 서신서 전체가 옥중서신이에요.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지. 이렇게 은혜의 경륜이에요. 어떻게 경륜을 하셨는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을 보시면 언젠가 이거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한 5정쯤 되었을 때요. 예,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한테 찾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예, 경건한 사람한테 안수를 받고 눈이 떴어요. 예,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14절 보시면 22장 14절 그것도 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바울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했단 말이에요.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예, 그런 산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요. 근데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또 바울한테 임하죠. 황홀한 중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라는 거예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요 듣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그렇게 스데반이 죽을 때 옷 지키고 나는 살인자입니다.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고 이렇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도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바울한테도 없이 하소서 없애버리자 없애버리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보고 듣고 알게 된 바울. 그래서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사도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가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해사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나타내셨대요. 누구한테? 거룩한 사도,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너희들 에베소야 이방인이지.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말을 전하면 말이신 예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인 예수가 그 이방인 에베소에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살려내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3절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이 뭐라고 그랬죠? 미스테리온. 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로.
묵시는 감춰져 있고 계시는 열려 있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묵시나 계시나 비밀이나 다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보냐면 골로새서 1장을 봅시다. 그 뒤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1장을 보시면 1장 24절 봅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뭐를 이룬다고 그래요? 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곧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런데 지금 뭐를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율법인데 이 율법을 예수의 육체로 만들어내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룬다. 누가요? 바울이 에베소야, 이 골로새야, 너희는 이방이냐? 너희가 예수의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들이거든요. 각각의 율법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들이 예수의 육체로 편입이 되면 육체가 되면 이걸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단 말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9절 이 말 기가 막히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 역사가 바로 뭐냐면 성전 짓는 역사의 묵시라고요. 무슨 사람들이 무슨 역사가 있고 묵시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묵시예요. 계시라고요. 무슨 돌아가지 않은 무슨 원어를 찾고 뭐 찾고 해서 무슨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고 성경은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나 전부 다 성전 짓는 시간들이에요. 이 역사가 바로 예수를 이루는 시간들이고 예수를 이루는 성전을 이루는 역사예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나도 내 속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속사랑이에요. 속사랑. 내 속에서
예, 여기 지금 3장에 나오는 그 속사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위의 역사를 따르는 거예요. 이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고요. 바울 안에 바울이 있어요. 근데 그 바울 안에 뭐가 있으면 능력이 있는데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하시는 이에 또 역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그래서 이 비밀을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세를 부르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을 듣고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뭐 해? 하지 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이렇게 말을 받아다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 옷을 만들어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싹 받잖아요. 이 율법을 받는 게 이게 바로 무엇을 받냐면 비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당신이 오실 자 맞습니까? 예수를 알아본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베드로요? 몰라요. 거듭나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분이 진짜 예수였는지를 몰라요. 예수를 봤다고요? 아니요, 못 봐요. 볼 눈이 없어요. 예수님이 표적으로 오셨잖아요. 표적이다. 봐봐. 말 구유에 오셨잖아. 표적이네. 이게 바로 뭐냐면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이 눈에 드러나게 나타난 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주면 뭐냐면 전부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성경 몇 번 보고 막 예수를 알아서 막 정죄하고 막 까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알면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 탓할 일이 없어요. 예수와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율법을 주잖아요. 네. 예수가 이 땅에 왔잖아요. 모든 것이 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17장만 보세요. 계시록 17장 5절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계시록 17장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전체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17장 1절 보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앉았어요? 네. 많은 물 위에 앉았단 말이에요. 음녀가 물 위에 앉으면 어떻게 돼? 깔아앉잖아요. 음녀가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창세기 시작과 1장 2절에 보면 모두 혼돈하고 공허한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계시니라. 그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음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보면 두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바다 위에 앉은 거예요. 2절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로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간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라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다시 한번요. 3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단 말이에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짐승을 여자가 탔어요? 7머리 10뿔이라는 짐승을 탔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자, 이런 것은요, 대제사장 아론이 에봇과 겉옷을 입은 상태예요. 이걸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음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왕이나 세상 임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가장 경계 속에서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었고 경계 밖에서 대적하는 것들은 바벨론 왕들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5절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마에, 음녀라는 이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비밀이라고. 너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으로 자식을 생산해 낳는 자들이에요.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수룹바벨을 낳으면 처녀이고요. 그것이 그대로 비밀대로 비밀이면 그것은 그냥 가증한 것에 낳는 어미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 음녀라고요. 자, 그러니까 7머리 10뿔을 탔단 말이에요. 그 짐승을 탔어요. 7머리 10뿔 잘 기억하세요. 그 짐승을 탔는데 계시록 5장을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계시록 5장 6절을 보세요. 계시록 바로 위에 5장, 계시록 5장 6절. 자, 음녀가 그 붉은빛 짐승을 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7머리 10뿔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이 네 생물,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의 네 생물,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네 생물 다 똑같은 거예요. 성전을 이루는 생물들인데 천사, 사자, 모든 선지자, 모든 게 똑같은 개념들이에요.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에게 7뿔이 있대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라니까. 예수님이 일곱 뿔이 있단 말이에요. 눈이 일곱 개가 있어요. 그게 어디 무슨 짐승이잖아요. 괴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일곱 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음녀가 뭐를 탔냐면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은 일곱 머리 열 뿔이에요. 자, 계시록 1장을 봅시다. 1장 20절을 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을 보시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어떤 비밀인가? 내 오른손에 일곱 별.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어요. 별이 있는데,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그러면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촛대가 있는데 금촛대는 금촛대가 아니에요. 금촛대는 교회들이에요. 각각의 교회들. 그 교회들이 이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곱 별은 그 교회의 사자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금촛대가 있는데 일곱 금촛대가 있는데 거기 별이 있단 말이에요. 별.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성막은요. 금을 쳐서 금 한 달란트로 금촛대를 만드는 거예요. 금촛대를 쫙 만드는데 여기 줄기가 있고요.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는 각각 같단 말이에요. 가운데가 짧고 위에가 더 길고 밑에가 더 길어서 수평을 이루는 게 아니고 가지는 전부 다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나무처럼. 그런데 그 가지가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가 있으면 거기에 등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가운데에 하나 잔이 있어요. 그걸 등잔대라고 해요. 그러면 이 줄기에서 가지가 2개씩 빠져나왔잖아요. 그 줄기마다 잔들이 각각 하나씩 있어서 잔이 총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잔이 있지만 불이 켜지는 것, 그 별들은요, 7개의 별들,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들이 뭐냐면 사자들이에요, 사자들. 이 가지들은 뭐냐면 7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이 금촛대가 뭐냐면 종자와 같은 금촛대예요. 그래서 이것이 약속의 땅, 옥토, 베냐민 지파, 기브온 족속 땅에 심기면 금촛대가 하나였던 것이 10개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오른쪽에 5개가 쫙 켜지고요. 왼쪽에 5개가 쫙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등잔대, 7개 불이 켜지는 그 금촛대가 몇 개 열매를 맺냐면 10개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7머리 10뿔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탔는가? 음녀가 탔다고 하는 거예요. 금촛대에 율법을 그걸 타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음녀가.
그 음녀가 드러났어요. 누구요? 느부갓네살이 드러났어요. 성전을 치고 파괴하라 그랬더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드러나는 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13장을 봅시다. (13장) 1절 보시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로 나아가서 뿌리일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때로는 흙이 얕은 돌과채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때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왜 이 마태복음 13장으로 왔죠? 비밀 이야기. 비밀 이야기하면서. 예, 마태복음 13장. 예.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비유, 예,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라는 것.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천국의 비밀 씨 뿌리는 자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천국의 비밀이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게 천국이에요. 약속의 땅에 옥토에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졌고요.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어 타서 말라 죽었어요. 어떤 거는 가시나무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기운이 약하고 사악해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옥토에 그 씨가 심기니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라고요.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천국이 어디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천국 되라고 천국을 만든 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비밀. 그래서 여기에서 그 거듭나는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옥토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비밀이 그렇게 모든 율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비밀을 주었어요. 다.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예, 맞아요.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서 말하노라. 비밀이에요. 다 비밀.
그래서 나는 예수만 믿는다고, 예수만 전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 비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거 어떻게? 온전히 아는 거예요. 거듭나야 예수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본 봐요, 만진 봐요, 안 봐요. 예.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 뒤에 그래서 빌립보 골로새 살전 살후 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모이는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하는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법한지 지가 하나님이래요. 특히 원어하는 사람들 내가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배교하는 일이 있고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않아.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항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을 보면 이렇게 툭툭툭 세밀하게 나오잖아요. 내가 5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는 거라는 거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어요. 지금은 그것을 막을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을 폐하시리라. 이거 보세요. 이게 재림이에요? 불법의 비밀,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받고서 거기서 나온 행동이 금송아지예요.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금송아지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이네. 여기가 성전이네. 평강이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 뭐냐? 성전을 떡하니 만들어낸 거예요. 금으로 치장된 성전이나 금송아지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지 않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전 이유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 거하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 받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 율법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을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느부갓네살 음녀 바벨론을 죽이고 패하고 율법을 패하고 거기에서 수룹바벨 성전 맺어짐으로 율법이 완성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으로 주는 게 전부 다 비밀이에요. 그러나 그의 비밀이라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다니엘이 어떠한 해석을 해주면 그 해석은 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해석 속에 진짜 그 해석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아니면 그 해석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을 깨달았다. 에베소서 5장.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자, 9절 잘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 나왔어요. 그러나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가 됐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모양으로. 왜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고요, 모양도 없고요, 말도 없고 어둠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계시하는 일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으로 나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양이 없으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 모양대로 천지,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모양대로. 자, 그렇게 천지가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천지가 진짜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천지를 통해서 다시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 예수가 나와야 예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이 사탄, 마귀, 귀신, 율법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더니 율법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더니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었더니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망이 뭐냐면 율법의 자식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고요, 사망이 쏜단 말이에요. 사망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들을 낳아요. 죄라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형상이신 예수가 나왔고 그 예수, 창조자인 예수를 통해서 천지 만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물건이라고 해요. 물건. 물건인데 곧 모든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만물이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유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가 나왔고요, 예수를 통해서 만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만물을 통하여 다시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비로소 영광과 찬송이 터져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율법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똑같이. 그래서 율법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다시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들이, 그러니까 애국과 광야와 약속의 땅과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이 뭐예요? 다시 바벨론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율법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율법들이에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영으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감춰졌던 비밀.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낸다. 그 비밀을 깨닫는 거, 온전히 아는 거. 그래서 그 경륜이 어떤 건가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일. 그래서
세밀하게 나온 게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거를 모르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 그 절기대로 성막과 솔로몬 성전대로 에스겔 성전대로 절기와 성막과 성전이 똑같이 함께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은혜의 경륜. 여전히 율법 속에 있으면 그것은 마귀의 종이 돼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할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이거 봐봐요. 우리는 공중 권세 자본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공중 권세 자본자는 율법이라고, 금초대라고, 번제단 모든 것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를 섬겨라, 술 따라라 바쳐라. 율법들이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신, 금송아지나 성전이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들이 하나님이 돼서 전부 다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공중 권세 잡은 거.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율법들이에요.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1.1획도 폐해지지 않고요. 완전케 돼야 되는 거예요.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봅시다.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러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큰 대제사장이래요. 제사 드리는 제사장. 아론처럼. 예수님은 누구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나와서 왕족이에요.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 친족으로 나와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엘리사벳, 그 혈족, 친족의 마리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나오고, 아버지가 누구? 요셉 장자란 말이에요. 진짜 장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창조된 만물이, 율법들이 혼이 모양으로 보이니 얘들이 왕노릇하는 게 지가 장자라고 먼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만물을 통해서 예수가 나왔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왔잖아요. 먼저 된 것은 나중되고 나중된 게 먼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장자라고. 왜? 장자여야지
씨, 종자, 보관이 되고 씨를 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잘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했대요. 십자가에 못 박여서 승천했단 말이에요. 40일간 이 땅에 계시고 승천했단 말이에요. 승천하신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아까 승천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승천했어요? 우리에게 승천했단 말이에요.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승천하신 이 우리에게 승천하셔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랑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환난 그래서 단순히 어떤 두드러 맞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유로운 바울에게 율법들로 그것으로 모든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게 다 환난들이에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금초대요, 바울의 분향단이요, 바울의 떡상이요. 그게 다시 사악한 율법들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울 속에 다 여기 다시 끄집어내야 되고 들어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고난, 환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을 완전케 됐을 때 너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자 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대요. 땅에 있대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뭐를 끄집어내고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그 나의 여러 환난인가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요. 19절 봐봐요. 너비, 그렇지. 길이, 높이, 깊이 뭐를 말하는가? 이것이 에베소 각각 예수의 지체들 다음에 이제 4장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런 지체 누구는 교사로서 오고 누구는 전부 다 각각의 그런 지체들이에요. 지체들인데 그 지체가 뭐냐면 전부 다 그것만큼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한 규빗 45.6cm고 50cm고 그런 건 없어요. 다 숫자가 달라요.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예요. 장대 하나 더 넓어요. 에스겔 보면. 이게 규빗이라고 해요.
발꿈치에서 손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이 규빗대로 성전을 짓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골리앗 알죠?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크냐면 6규빗 한 뼘이라고요. 거대한 우리보다 2배가 큰 사람인데 팔이 얼마나 길겠어요. 나는 이게 한 50cm라면 골리앗은 한 70cm, 80cm라면 그들이 지을 성전은 이렇게 크다고요. 지금 바울은 엄청난 이 성전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엄청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뒤에 있는 에베소 빌립보 봅시다. (2장) 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빌립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중에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그러죠? 하늘에 있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땅 아래에 있다 그러죠. 땅 속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런 거 보면 아까 지금 에베소서 3장 아까 14절부터 보고 있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각 족속에게 각각이란 말이에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하늘과 땅과 땅 속에 있는 족속들아 라는 거예요. 어떤 족속인가?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인가? 거듭나지 않는 열매들아. 자, 열매는요, 공중 권세 잡은 이렇게 나무에 주렁주렁 공중에 매달려 있는 열매가 있고요. 땅에 수박처럼 깔려 있는 열매가 있고요. 땅 속에 감자나 고구마처럼 이렇게 땅콩처럼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율법들이거든요. 이런 열매들.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이고 그것도 율법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열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속에 있는 거나 그런 것들이 너희들
어떻게 그 지혜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래서 각각 그들이 온전히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는 거예요. 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겠죠? 예. 로마서 11장 18절 한번 봅시다. 예, 11장 18절 보시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봐도 그 거대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잖아요. 나무가 자랐는데 나무 하늘을 찔렀어요. 엄청나게 푸르른 이파리와 열매가 맺어졌고요. 그늘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이 와서 그늘에 쉬고 새들이 깃들고 풍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 나무가. 그런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다 쓸어버렸어요. 톱으로. 싹 비워버렸어요. 그걸 다 비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남았죠? 뿌리만 남은 거예요. 부록텅이만 남았어요. 그것은 종자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예. 우리가 진짜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시면 너무 길으니까 우리 12장부터 한번 봅시다. 40장 12장을 보세요. 이사야 40장 12절 보시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섬이라는 건 단순히 섬이 아니에요. 섬이 뭐냐면 자, 거기 나눠주가 있죠. 섬들을 티끌같이 먹는다, 드시나니, 이렇게 섬을 먹는다 양식이에요. 그래서 홍해바다로 갈라진 애굽이 섬이고요. 심지어 광야,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것도 섬이고요. 또 거기 강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요단강이 있고요. 수많은 강들이 있고 우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에 다 둘려져 있는 것들이 각각의 섬들이고 심지어 그 배,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이 끝나고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바다가 있고 광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그 배들도 뭐냐면 바다에 떠있는 섬들이에요. 섬들. 이게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 있죠.
예, 그것도 섬이고, 예,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 섬들이 뭐냐면, 예, 이방. 이것이 은혜를 받으면 당신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섬들이. 그래서 섬을 드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15절 보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지금 에베소가, 이방 나라가 통에 한 방울의 물이다. 한 통인데 겨우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고 저울의 작은 티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지금 보세요. 티끌과 먼지가 같잖아요. 이방 너희들은 떨어진 섬들이야 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들이에요. 16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 자 보세요. 에베소, 열방, 이방 나라 빈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빈 것으로 텅텅 빈 것들. 자, 레바논은 땔감으로도 부족하고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 계속 그 갖다가 성전 지어 보수에 이거는 다 땔감에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를 짓는 것 같지 않아요.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 다 성전이에요.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예,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라는 거예요. 예, 뭐 차일같이 이건 다 천막 그리고 휘장 같은 거예요. 23절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21절 다시 한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복음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원시 복음이 어딨냐고. 무슨 뱀의 머리가 터지고 너희 후손이 발이 터져서 그게 원시 복음이라고. 복음은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벌어진 사랑 이야기.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로 발생된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잖아요. 창조되잖아요. 태초부터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너희는 못 들어?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 이렇게 복음을 태초부터 전했대요.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예, 이렇게 복음은 언시 복음 같은 건 이거는 개떡이에요. 한마디로. 22절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는. 궁창이 하늘이다.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이렇게 다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 성전에 보면 성막에 보면 다 휘장으로 가려졌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늘.
무지개 언약이 있어요. 무지개 언약이 있는데 그래서 레인보우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보우 화살해서 그 화살에 맞아 죽어. 그런데 이 레인보우 이 무지개는요. 이게 언약이야 라는 게 뭐냐면 내가 차일같이 폈다. 하늘로 덮었다. 라는 그래서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그룹이 수가 놓아진 거예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라고요. 그런데 무지개 언약인데 할례처럼 벗겨지면 그 속에 뭐냐면 그 약속들이 그 속에 어떻게 성취됐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라고요. 자, 23절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니라.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하고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아까 말했던 왕기어 막 그렇게 같은 거예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휴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게 설날에 제비 많이 뽑죠. 송구영 대표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렇게 장인들이 우상을 만들고 장색으로 금을 입히고 은으로 사슬을 만들고 성전이라고 아름답게 꾸며도요. 그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지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는 그러니까 씨앗이 돌짝 밭에 뿌려지니 이것이 다 말라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처럼 불려가는 초기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씨가 그렇게 길가에 뿌려진다. 돌짝밭에 뿌려진다. 가시 떨기에 뿌려진다. 그런 것은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좋은데 밭이 안 좋아. 밭은 좋은데 씨가 안 좋아.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씨는 좋아요. 근데 씨 좋고요. 밭이 하갈이에요. 애고 안 좋아. 씨는 좋은데 밭이 안 좋아. 이스마엘 나왔네. 씨 좋고 밭 사라 좋아. 이삭 나왔네. 그래요? 그럼 이삭을 보자고요. 씨가 좋아요. 리브가 씨 좋네. 옥토에다가 좋은 씨가 들어가네. 그러면 여기에서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와요? 에서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씨도 좋고 밭도 좋아하는데 뭐가 나오는 거? 예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삭 나오는 거예요. 야곱 씨 좋아요? 좋죠. 그 다음에 여기 여자들 나헬, 네하, 여기 비라, 실바 씨 좋네.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요?
길 섭해 뱀이요. 단도 나고요. 말 안 듣는. 예. 거기 뭐예요? 시몬도 있고요. 레이도 있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 옥토라는 리브가 속에는 약속의 땅이지만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경계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 속에서. 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삭이. 씨가 조화라지만 그 씨가 어떻게 보관되어 있냐면 창고 안에 있는 거예요. 창고는 애굽 속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 속에 고센이 보관되어 있고 고센 속에 창고가 보관되어 있고요. 그 속에 종자가 보관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종자가 껍질에 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껍질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리고 에서는 그렇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 껍질에 있던 모든 거기 쌓고 있는 육적인 것들조차도 전부 다 뭐냐면 애굽에 불러다간 거예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이 씨앗이라고요. 그 니브가 속에 있는 베냐민 땅, 그 속이 뭐냐면 옥토예요. 그 뿌리, 그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라는 성전을 맺어내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수룹바벨 성전 돼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성전을 깨닫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을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는 거예요.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창조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만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아버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발생된 만물, 그래서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1.1회까지도 예수의 육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된다라는 게 뭐냐면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고요, 흩트지 않고 모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네, 전능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해서 그렇게 창조한 분이 아니에요. 심는 데서 거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빛이 있으라, 당신의 죽음으로 빛이 생겨나는 거라고요. 심고서 땅에 씨앗이 뿌리고 나서 그리고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기 때문에 어떤 초능력자처럼 뭐가 생겨라 뭐 해라 해가지고 뚝뚝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심고 거두고요. 이렇게 다 흩어버리고 해치고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육체가 되도록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도록 바울이 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꾼이다. 여기까지만 합시다.